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을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서로 사귀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신뢰감을 상실하고 헤어진다는 것, 그것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무엇인가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그 신념으로부터요 실망한다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다, 그런데 공허하다, 그리고 또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한 우리 삶의 의미의 문제라면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어떤 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10대에 너무나도 좋아했던 해밍웨이를 소개합니다. 해밍웨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로 유명해진 작가이면서 동시에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도 받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일반적으로 극기주의 또는 허무주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환해 본다면,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한 마리의 어마어마한 상어를 잡고 그리고 항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상어를 잡아서 가지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고기가 다른 물고기로부터 다 뜯어먹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그렇게 앙상한 뼈만 남은 그 물고기를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과 바다에 대한 어떤 독후감을 찾아보거나 어떤 또 서평을 찾아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책을 서평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서평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한번 우리가 연결을 해보고, 해밍웨이의 작품에 일반적으로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작품은 그의 인생에 관한 성찰, 또 인생에 관한 관점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모험을 하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그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해밍웨이의 그런 지적인 그런 강렬함,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애착과 성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지적인 강렬함과 삶에 대한 애착과 성찰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삶에 대한 애착과 성찰, 그리고 또 진실하고 또 진솔하며 또 진지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유는 더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제거해 준다는, 그래서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청중은 누구일까?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농부에게 포도나무 가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특별히 포도 농사에 잔뼈가 굵은 그런 농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 포도나무 농사에 막 귀농한 농부들일까? 우리는 이 본문의 청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건너서 13장 1절로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더 좁혀보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넘어선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인물이 바로 키 작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을 건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을 보면 19장 6절을 보면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장이 의미하는 직업은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부자에서 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라고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자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특별히 가난한 목수이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삭개오는 왜 임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 또한 세리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세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와 직결되는 그런 직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또 부르셨고, 또 그런 부르심에 마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성경을 제가 인용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생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세리도 그리고 삭개오 세리도 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가난한 목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유와 또 생각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을 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공허함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혹은 인식했다면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이 혹시나 채워질 수 있을까 하여서 오늘도 더 많은 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불 속을 향하여 가속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태도 그리고 삭개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와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생명은 또 삶은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에게 그리고 삭개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선물 받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이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또 마태와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제가 세어보니까 약 7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를 향해서 또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를 향해서 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를 향해서 당신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뿐이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불에 던져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당신 안에 거하라는 내용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가지 입장에서는 100% 자기 스스로 그 나무 안에 거하고 또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정말 그 나무에 늘 붙어 있고 나무와 운명 공동체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는 100% 자기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부는 때로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기도 하고,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연한 가지인 경우에는 꺾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든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가지의 의지, 또 가지의 역할, 그것이 모든 경우에 100% 농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또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그러한 운명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인끼리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절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베프라고 하죠. 베프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선가 우리는 간혹 헤어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일로 인해서 합의하에 또 헤어지기도 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쌍방간의 의지에 달려있죠. 그러나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강조하는 이 예수님이 설정하는 관계는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거죠. 각자의 의지와 쌍방간의 의지로 인해서 떼어지고 붙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만 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절에서 보니까, 제 3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여서 우리가 혹시 이 가지인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를 나무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랐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분리를 한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와 분리가 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고 또 노력하고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인하고 그러한 삶의 관계를,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여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단계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헬라어 에안으로 시작하는 조건문입니다. if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조건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런 조건이 형성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조건문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내용은 물론 문법상에서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역할과 임무를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단독자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는 그 생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사야서 6장 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닮고 싶은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고백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욥기서 9장을 보면 욥기서 9장의 내용은 고난받고 있는 욥을 찾아온 빌닷이라는 인물이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빌닷을 향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그동안 의인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을 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앞에 선 욥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는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부정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와 또 욥기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면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황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황폐하다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한없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한없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고백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농부에 의해서 가지가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많은 것을 가진 부로도, 그리고 많은 지식으로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유일한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일뿐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또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시인할 때, 그렇게 그분한테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그 빈자리를,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공허함, 그 쓸쓸함과 그 공허함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강인하게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